할렐루야. 네, 2022년 이렇게 수요 중보 기도회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맨 처음에 외침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평강, 또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전해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평강이 가득한 우리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이 평강,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실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 그분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 자체가, 살아계신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받은 주님의 선물을 지금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하시나요? 아니면 한숨이, 한탄이, 슬픔이 혹시 가득하신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멘.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힘겹게 아등바등거리면서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놀라운 이 행적들을 보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유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끊임없이 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꿈꾸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대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평강이 지속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 성령님을 받기를 희망하기를, 또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전도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제자들이 함께 모여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있어요. 오직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다시 평강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능력을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부활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에 생긴 이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구성원들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전국 각지 해외에서 온 이 유대인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살아온 이 삶의 환경에 따라서 정서가 좀 다르고 좀 문화가 다른 그런 구성원들로 함께 한 교회를 이루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구성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이 불평한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했는데 그 이유는 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꺼이 기부한 이 구호 물품들을 이제 헬라파 과부들 또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 그 나누어 주는 일에 이 차별 때문에 느낀 불평이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꼬박꼬박 그 구호 물품들을 잘 챙김을 받았었지만 헬라파 과부들은 계속 뭔가 소외되고 배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불평이 시작되었고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원망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큰 교회여도 이 원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원망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생긴 이 문제,
그러나 굉장히 좋은 일을 가지고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죠? 구호 물품을 나누어주는 이 사회복지 사업 때문에 생긴 원망의 문제였어요. 아주 좋은 일을 가지고 생긴 원망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참 많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진짜 문제죠. 문제를 보고 세상이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교회가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보다 더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 가지고 시작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원망이 생기니 그러면 이 좋은 일은, 이 선한 일, 이 사회복지 사업, 이 귀한 일들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할 것 같아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을 좀 따로 나누어서 예배드리게 하자. 그러면 불평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도 해요. 프로그램으로, 뭔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착순 한 100명에게만 구호 물품을 배부해 주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반응하는 아주 다양한 반응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이 12사도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이 12사도가 이 문제 앞에서 먼저 모든 제자를 불러다 놓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떤 말을 시작하고 있나요? 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12사도는 먼저 회개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고, 마땅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마땅하게 해왔는데 이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교회 구성원들이,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구호 물품을 배부하는 이 모든 일에 행정적인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본적으로 이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생긴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원망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원망이 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 자신들이 그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자신들이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접대일은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서 재정을 출납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일이에요. 그들은 이 접대를 일삼는 일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귀한 사회적인 봉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 중에 그것을 떼어놓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이 성도들이 선택을 해주면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일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도들의 이 결단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많은 일이 있죠.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원망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받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기 쉽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혹시 우리 중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서로 불평하고 싸우는 일이 생기면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내 기도가 부족했다고, 내가 더 기도에 전념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시는 우리 기도자들 계십니까?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내 남편 때문이라고, 내 남편이 저렇게 성질이 더러워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기 전에 그 문제는 바로 나 때문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우리 기도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는 사실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나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구나. 문제가 찾아온 순간은 슬픔에 빠지거나 억울해하거나 아파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순간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순간. 이러한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E.M. 바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기도의 용사셨던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에 관한 모든 것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세상을 사람에서 맹목적인 운명에 지배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환경에 지배되는 피조물로 남겨두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사람은 끔찍한 이 어려움들, 문제들, 이 슬픔들, 이 세상의 모든 짐과 이 고통들을 하나님 없이 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버려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가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 순간이 바로 문제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자인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할 태도는 이 사도들처럼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하나도 내세우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누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 공동체 안에도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변화들은 아주 놀랍게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이 사도들의 결단을 아주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첫 부분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고백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권면을 따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또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파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 이 놀랍지 않습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이 제대로 구원 물품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십시오.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운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한 명도 세우지 않고 오직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세운 것을 보면 이 사도들의 이 회개, 사도들의 이 결단에 공동체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고 부활 신앙의 현장이에요. 사도들이 부활 예수로 살아가니 공동체로 부활 예수로 살아가고 이러한 이들이 전염처럼 점점 늘어나서 결국 7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다한 어떤 무리? 제사장의 무리예요. 율법에 정통한 이 제사장들이 그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혹시 영적인 테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를 더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골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기도는 성령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싸움은 저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과 기도하지 않고자 하는 열심들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여기 계신 우리 기도자들은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자들은 그 싸움의 현장에서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예수로 죽고 부활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기도로 다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겠다라는 이 사도들의 결단이 우리 안에도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제쳐두었던 영적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어려움들, 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은 전쟁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온전히 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고 기도를 밀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에게 일어난 그 결단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